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돌아보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제가 안식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마음껏 놀거나 쉬지는 못했지만 아내를 돌보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에 큰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준 선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록 출타했지만 5번 다 우리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함께 여러분들과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수고했죠.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3분의 외부 강사 60대 50대 또 40대 초 골고루 시드니에서 좀 주일날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강사들을 제가 모셨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연습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하지만 기도 부탁드릴 것은 눈 뒤에 뇌혈관에 문제가 다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좀 더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수술 일정이 빨리 잡히고 또 간단한 수술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한국의 뉴스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물 유리창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민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차례로 구조됩니다. 새벽 시간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은 속옷 차림으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 화재 현장 인근의 CCTV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온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28살 안치범 씨입니다. 안 씨는 화재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 씨가 주민들을 깨운 덕분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작 안 씨는 11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목소리가 좋아 성우를 꿈꿔왔던 안 씨는 최근까지도 밤샘 연습을 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꾸준히 장애인 봉사를 해온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안 씨의 의로움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안 씨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씨를 진정한 의인으로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 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인종 의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약 한 5년 정도 전의 일이었죠. 28살 장래가 한창 창장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은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밖에 알지 못하는 정말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3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어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3명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1명 이모가 나와요.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따라온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그 현장에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적인 그러한 구세주가 아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고 조롱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나 그들 사이에서 소수지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이 여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십자가까지 오게 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때 이제 과부가 되었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시고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대상이지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가족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가리지 않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남편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대상은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장된 가족, extended family,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라고 이 몇백 명으로 축소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새 가족들에게, 처음 오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죠.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분, 제 손주가 이제 곧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임신했을 때부터 벌써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 성별은 뭘까? 누구를 닮았을까? 사진 한번 찍어 올 때마다 보고 누구 닮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새 가족이 탄생하고 새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새 가족반을 수료하고 새로 등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영적인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여러분 강한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들은 금방 결혼해서 떠나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이게 영원한 거예요.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는데 천국 가면 다시 다 만납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다시 다 만나요. 우리는 영원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 잘해야죠.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아버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요, 형제에게 하듯하라. 형제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시니어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멋진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만약에 부부가 갑자기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사고로. 그랬을 때 내 어린 자녀들을 친자녀처럼 맡아서 키워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자녀처럼 키워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바로 어머니를 육신의 가족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가족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가족보다 더 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들과 놀라운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사실 고통을 당하면 나밖에 집중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도 작년 10월에 제 아내가 사고 난 이래로 그전에는 우리 성도들 그래도 거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카톡 이런데 생일이 올라오면 생일 축하도 보내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생일 축하를 보내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붙이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참 해드리지를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음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나 혹은 또 마음적으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치며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제발 좀 내 앞에서는 좀 울지 좀 마라. 눈물을 좀 멈춰라. 나 지금 아파 죽겠어. 나 지금 십자가 위에 있거든. 지금 좀 말 좀 걸지 마. 나 지금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단 말이야. 혹은 또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수행 중이니까 내가 지금은 너희 한두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이 여인 한 명 한 명을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사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슬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경험해 봤기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 보았기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기에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위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실천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내가 배고파 보니까, 내가 가난해 보니까 이 가난이,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넘치는 헌금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제가 이번 한국 방문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가까운 목사님들 몇몇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참 반성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건강한 교회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 생기면 위로 패키지를 보냈더라고요. 예,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뭐 컵라면, 뭐 큰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패키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그래도 위로가 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지? 참 반성을 했습니다. 참 건축하느라고 제가 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죠?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그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교회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저희들이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확신자들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좀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질병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분들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여기 있을 것이다. 좀 돌아보십시다. 외롭고 관계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고통 중의 사랑이고, 우리도 이 고통 중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다고, 지금 사업이 중요하다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미루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기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먼저 예수님은 1차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리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는 존중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그런 심리적인 큰 아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주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준다는 것이죠. 돈이나 선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이요,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거나 해서 어른에게 갖고 와요. 그때 바빠 저리 가 하면은 아이는 큰 상처를 받죠. 근데 그것을 유심히 봐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면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면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윤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왔을까요? 제자들은 왜 도망갔습니까? 체포의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 신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왜요? 여자들은요, 그 당시 문화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이 여자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문화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십자가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주목하신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약혼한 사춘기의 이 소녀가 아직 결혼 전인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과속 스캔들이구나 이해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성령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변을 해도 여러분 몇 사람이나 믿어줬겠어요?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난 지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는데 심의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들 할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8일 된 아이를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이런 예언을 받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지금도 이 2달 된 아이를 데리고 외국 가는 게 어려운데 애국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여러분 그런 이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배랑에서 떠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지 가보면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아요. 제 고향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다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을 마리아는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 치며 슬퍼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이런 자들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고통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필요를 채우는 공급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혼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돌봐야 될 여인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마리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길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 든 것도 없어요. 주식 투자한 것도 없어요. 부동산 남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노숙자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몸을 걸치고 있는 옷 한 세트, 이것도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의 인건비로 모두 다 가져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신뢰하는 바로 요한에게 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걱정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을 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나이 든 과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돈 많은 과부도 많지만 이 당시엔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자들에게 자녀들이 먼저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시니어들 잘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의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두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확장된 가족,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러한 공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이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 아내가 아픈 이 기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희들에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24시간 제 아내를 저와 딸이 케어하면서 보니까 음식은 도저히 이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준 그 음식들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왔어요.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겠죠. 픽업이 필요한 성도를 픽업해 주고, 통역이 필요한 성도들을 통역해 주고, 그리고 식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지친 우리 젊은 자매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루 좀 봐주고,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공급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함없는 회복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이 요한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27절 볼까요?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십자가 밑에 있다고 했는데 원래 요한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처음에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어요. 요한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도 자기하고 옆에 있어야 될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돌아왔어요.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이 여러분 먼저 회개한 것 같아요.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약해서 급집어먹고 그냥 도망하고 말았구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로 지금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요한은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처음 하시는 말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처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얘기 처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나를 배신했다가 돌아왔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어주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믿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다시 다가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골고다로 다시 달려오는 요한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님을 좀 멀리 떠나 있진 않았나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이제 오늘이라도
2022년 이 고난 주간이라도 다시 요한처럼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사랑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음성으로 내 어머니다 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을 변함없이 회복시켜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 고통 중에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리아와 요한처럼 슬픔과 고통과 실패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계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길에 구경꾼들도 있지만, 십자가 길에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계절에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고통 중에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마리아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은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이번 은혜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실천을 도전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은혜의 계절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영적인 가족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가족도 물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놀랄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죠. 아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슬피 울며 십자가까지 따라온 자들을 주목하시고 존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슬럼프를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정한 특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 가지고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의 대사로 파송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가슴으로 우리 이 말씀을 안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